오늘 우리 빌라도에 관한 말씀인데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어떻게 정할까 이렇게 정해보고 싶었어요. 누가 빌라도에게 돌을 던질 수가 있을까? 오늘 여러분 크게 두 부류의 아주 악한 인간들의 전형이 나옵니다. 하나는 대놓고 악한 사람들, 또 하나는 돌려가며 악한 사람들. 그런데 여러분, 사람이 악함이요 어디까지 무서울 수 있는가, 그거에 대하여 아주 정말 극명하게 나타내주는 두 부류인데, 우리는 사실은 이 두 부류에 다 속해 있는 자들이에요. 솔직하게 말하면.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욕할 수가 없는 거예요. 요즘에 여러분 뉴스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이름이 은혜예요. 은혜. 이은혜 씨. 빨리 잡혀야 될 텐데, 그죠? 남편 보험금 때문에 무슨 보고 독 먹였는데 안 죽으니까 수영 못하는 남자 물에 빠뜨려 죽이고. 근데 이 여자분하고 비교되는 어떤 한 분이 또 계시더라고요. 뭐 손시성을 가진 어떤 여자분인데, 몇 년 전에 보험금 때문에 남편들을 뭐 3명인가 그 제초제를 조금씩 타서 죽이고, 심지어 자기의 가장 가까운 어머니 죽이고 시어머니 죽이고, 더 놀라운 건 여러분, 자기 딸도 이렇게 죽일 뻔했다나 죽였다나 그랬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도대체 그 여자의 심리가 궁금해서, 보통은 여자들이 뭐 남편을 살해하는 경우가 여자들은 제일 많은데, 그 이유가 자식들하고 좀 살아보려고 그래서 참다 남편 죽이는 경우는 많다라는 거예요, 여자분들 중에. 근데 자식까지 그러는 경우는 없어서,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분이 스키를 너무 좋아하는데, 스키 거기 가면은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고 스키 잘 탄다, 장비가 되게 비싸잖아요.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지면서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렇게 해갖고 보험료 타면 그걸로 스키 무슨 장비 사고. 인간이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악한데,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. 악한 건 우리가 다 아는데 이 악 때문에 어디까지 교묘해질 수 있는가, 이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. 나의 악함이 어디까지 교묘해질 수 있는가. 오늘 유대인들은요, 여러분, 유대 사회는 여러분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시켜드린 우리나라로 하면 국회 같은 산헤드린 공회라는 단체가 있었어요. 이게 70명 내지는 71명의 국회의원들, 대표자들이 모여서 입법 활동도 하고, 심지어 여기서 뭐 사법까지, 그러니까 재판도 하고 자기네들이 법을 만들기도 하는, 우리나라처럼 입법, 사법, 행정이 구분된 게 아니라 거의 그냥 그걸 같이 하는, 그러니까 아주 초법적인 그런 집단들입니다. 원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. 특별히 여기서 여러분 종교, 율법에 대한 문제를 많이 다뤘는데, 유대인들의 율법에서 벗어난 것을 이렇게 재판하는. 알다시피 여러분, 지금 유대 사회가 로마의 속국입니다. 그래서 자기네들이 판단을 내려도 사형 같은 거는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는데 했다는 거예요.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야, 쟤 죽여라. 그러면 로마에서 원래는 진짜 법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됐는데 내버려 뒀다라는 거예요. 특별히 종교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잘 타치하지 않았다. 그런데 예수님은요, 여러분, 재판에서 처형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네 손으로 죽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. 유대인들이. 그 이유가 뭘까? 뭐 이유는 뻔할 거예요.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, 그 군중들이 들고 일어날까 봐.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. 야, 우리가 죽일 필요가 뭐가 있냐, 이런 걸 로마에 넘겨야지. 그러면서 계속 뭐라 그래요? 우리는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. 니들이 죽여주십시오. 니들이 죽여주십시오. 결국 여러분 그 일대로 됐죠. 그래갖고 그게 어디로 넘어가요?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빌라도한테 넘어갔어요. 빌라도가 생각해보니까, 빌라도가 여러분 유대의 총독 정도면 상식적으로 그 정도 생각은 하거든요. 야, 이것들 봐라. 이것들이 딱 봐가지고 자기네들한테 불리할 것 같으니까 죽일 수 있는데, 예전에 누구도 죽이고 누구도 죽이고 내가 아는데, 이것들 봐라. 이게 이제 이걸 나한테 갖고 왔네.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도 머리를 쓰는 거예요. 그래서 계속 그 사람들 보는 앞에서 막 채찍질 막 하고, 그리고 막 피 튀기고 막 이러니까, 야, 됐지?
옛날에 여러분 이 로마인들이 얼마나 잔인했냐면요, 곧 있으면 십자가에서 처형당할 그 죄인들을 앉혀놓고 채찍질을 하면서 거의 반 정도 죽여놨다라는 거예요. 근데 인간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. 이게 처음에 채찍질 팍 하면 여러분 사람이요, 그 주사바늘 이렇게 몸 안에 들어가는 것도요, 여러분 보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. 그죠? 근데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때릴 때 야, 막 희열을 느낀다 그랬을까?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. 그래서 여러분 로마인들이 스스로에게 암시를 걸었다라는 거예요. 나는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다 그랬대요. 그 이유가 뭐냐면 십자가에 오래 매달려 있으면 너무 괴로우니까 내가 적당히 죽여가지고 매달아 줘야겠다. 나는 이들에게 지금 자비를 베푸는 거야. 그러면서 때렸다는 거야. 죽어라, 빨리 죽어라. 그래야 그 니들한테도 좋고.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요, 로마 군인들만 와 어떻게 저러냐. 이번에 지금 우크라이나 그 군인들이 지나간 자리에 뭐 10,000명 이상의 민간인 희생자들이 처참한 모습으로 지금 막 시신들이 막 나오고 있다 그러죠. 밝혀지지가 않아서 그렇지 정말 전쟁의 참상이 지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라고 하는데,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요 그런 것만 잔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. 그런 것만.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은요 가만히 앉아갖고 여러분 말 한마디, 그죠? 그 다음에 사인 하나, 이걸로 여러분 수만 명의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, 대통령 한 사람이 가서 미사일 쏴라, 핵 올려라, 여러분 이 한마디가 온 인류를 파멸로 이끄는. 그러니까 누구도 사실은 이 죄에 있어서 예외가 없는데, 근데 악이요 여러분 계속해서 발전하는 게 이 교묘함이에요. 교묘함. 그래서 로마 군인들만 스스로 정죄감을 이렇게 막 직접적으로 행하니까 느끼는 것이지, 실제로 나머지 사람들은 뭐예요? 이 죄로부터 정죄감을 덜하고 싶어서 유대인은 교묘하게 빌라도에게, 빌라도는 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나 실제적으로 채찍을 때리는 로마인들에 비해서, 로마 군인들에 비해서 굉장히 선한 모습으로 보여지기도 하죠. 나는 이 사람한테 죄를 찾지를 못하겠는데 채찍질 했으니까 우리 놔주자. 왜냐하면 여러분 빌라도도요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겁니다.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만 나온 걸로 봐서 예수님이 범상치 않은 사람이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. 대다수의 여러분 죄인들은 끌려오면요 그 자리에서 막 오줌 싸고 막 발발발 기고 살려달라 그러고, 예수님은 가만히 뭘 물어봐도, 오늘 빌라도가 뭐라 그래요? 내가 너 살려줄 수도 있다. 가만히. 야 이거 보통 아니네. 심지어 어떤 사람이 지가 자기 입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랍니다. 그러니까 지금 오줌을 여러분 빌라도가 쌀 판이에요. 지금 진짜인가? 그런 두려움이 하나 있었을 거고 긴가민가 했지만, 또 하나는 이 사람을 내가 놔줘도 문제가 되고 죽여도 문제가 되고, 지금 국민들이요 어떻게 보면 반반으로 정확하게 탁 나눠져 갖고 엊그저께까지 막 호산나 하면서 막 전 사람들이 일어나 갖고 왕처럼 입성했다라는 소문도 들었고, 또 하나는 그렇다고 해서 이걸 놔주자니 자기의 정치적인 그런 문제가 될 것도 같고.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를 알고 지금 유대인들이 빌라도의 약점을 딱 잡고 파고듭니다.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이 강력한 요구를요 거절했을 때 자기에게 닥쳐올 손익 계산을 지금 엄청나게 하고 있는 거예요. 일단은 놔주고는 싶은데 놔주면 좋아할 사람도 있겠지만 밀란이 일어날 것 같아요. 그럼 여러분 총독이 그 모든 밀란에 대한 책임을 다 져야 됩니다. 이거를 여러분 정확하게 이 빌라도의 약점을 누가 알고 있냐면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어요.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못 놔줘. 이걸 알고 계속 공략하는 거예요. 너 이거 놔주면 가이사의 충신 아니다. 야 얘가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, 심지어 자기 자칭 스스로 왕이래. 가이사가 좋아하겠어? 너 이런 사람 놔줄 거야? 그러니까 빌라도가 지금 막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.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해요? 손 씻고, 야 나 이 사람 죽인 거 내 죄 아니야. 니들이 죽인 거야. 알았지? 니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기는 해주는데 이거 내가 죽인 거 아니야. 자기는 어떻게 해서든지 빠져나가려고. 근데 여러분 오늘 빌라도의 모습을 통해서
사실은 발견하는 게 뭐예요? 야, 빌라도 교묘하게 나쁜 놈이네. 저는 이게 지금 딱 이 시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. 되게 교묘합니다. 이 시대의 교묘함 중에 하나가 제가 일전에도 소개시켜드린 가나안 교인 이런 분들 있잖아요. 목사님, 한국 교회 중에 똑바로 된 교회가 어디가 있습니까? 한국 교회 목회자들 중에 죄 없는 목사가 어디 있고 제대로 된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? 제대로 된 교회에 있으면 제가 다니겠습니다. 저는 제가 혼자 알아서 잘 신앙생활 할 테니까 좋은 교회나 있으면 소개시켜 주십시오. 이런 얘기 하면서 주일날 예배 1시간 딱 드리고 집에 가서 이번 주는 예배 드렸으니까 그리고 돈 벌면 11조나 딱딱 보내주면서 교묘하게 스스로 안심하고 싶은 그 마음, 저는 빌라도하고 다를 게 뭐예요? 그죠? 뭔가 굉장히 교묘한데 그러면서 자기의 죄는 다 전가시키고 싶은 마음,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은 만들고 싶은 마음. 그래도 저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릅니다. 저는 주일날 예배도 드렸고 저는 11조도 구별해서 드렸고 저는 제 나름대로 제가 있는 곳에서 삶의 예배자로, 이런 말 좋아하시죠? 삶의 예배자로, 주님 예배를 꼭 교회 가서 드려야 됩니까? 저 사람들보다 저는 삶의 예배로, 삶의 예배라는 걸 제가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얼마나 많이 듣는지, 그냥 뭔 말만 하면 자기는 삶의 예배자래요. 주소들은 좋은 얘기들은 많아가지고 저는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. 빌라도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, 그죠? 뭔가 굉장히 교묘하기는 한데 실상 여러분 그 안에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죄를 누군가에게 전가시키고 싶은 마음.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. 세상에 여러분 이런 성도들을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. 이게 무서운 거예요. 세상이 알아요. 그래서 뭐가 약점인지 알고 그 사람의 약점을 계속해서 공격합니다. 제가 그렇게 오래 사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쭉 해오면서 특별히 제가 목회한 이후로 깨달은 게 하나 있다면 이런 거예요.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여러분 죄를 지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넘어져요. 되게 혼나요. 크게 혼나요. 그리고 그게 막 밝혀져갖고 엄청 막 혼나요. 그래가지고 거의 막 매장당할 부분 정도까지 막 돼요. 그 다음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받아줍니까? 안 받아줍니까? 받아주세요.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거 갖고 째째하신 분은 아니잖아요. 근데 제가 뭘 봤냐면 그분이 그거 가지고 그렇게 호되게 당했으면 그 다음번에 안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좀 지나면 또 그 죄를 짓고 있어요. 그 참 이상하죠. 젊었을 때 수련회 같은 데 가서 끊고 우리 저부터는 제발 내가 우리 이런 거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. 막 기도하고 나중에 여러분 보면요 조금 나이 들면은 그거 또 하고 있어요. 그거 참 이상하더라고요. 본인이 모르나 알아요. 근데 너무나 신기한 건 여러분 넘어질 때 보면은 자기가 약점이라고 알고 있는 그거 여러분도 아시죠? 저도 알거든요. 뭐 그게 게으름이든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, 그죠? 뭐 사람 좋아하는 사람은 사람, 뭐 음식, 요즘에는 음식도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. 뭐 음식 뭐든 그게 여러분 과도하게 지나치면 이게 우상숭배가 되는데 본인도 알아요. 나 이거 너무 좋아하는데 막 못 끊어요. 막 그때 나중에 여러분 보면요 또 하고 있어요. 거의 중독이죠. 중독. 누구만 그런 게 아니라 다,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, 그러니까 종류가 다를 뿐이에요. 어떤 사람은 이거, 어떤 사람은 저거.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오. 여러분들이 나를 알고 있어. 그 약점 있잖아요. 꼭 그걸로 넘어집니다. 베드로는 뭐예요? 맨날 큰 소리 치는 사람. 나는 절대 주님을 배반하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. 예수님이 아예 대놓고 그러죠. 그래? 너 다 굴기 전에 나 부인할걸. 막 섭섭해가지고 주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? 내가 이렇게 결단하고 이렇게 맹세하면서 얘기하는데 섭섭합니다. 그러고 넘어져요. 그 문제로. 인간이 여러분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. 그러고 나면은 자기도 민망하니까 맨날 다시 어디로 돌아가냐면 유대인들과 빌라도처럼 행동하는 거예요. 교묘하게
그래도 나는 이 정도는 안 했지, 그래도 나는 저 정도는 안 갔지, 그래도 뭐 빌라도는 그랬겠죠. 그래도 나는 저 유대인들처럼 저렇게 사악하게 살진 않아. 난 놔둘라 그랬어. 유대인들은, 우리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 법대로 하는 거야. 내가 배운 신학에 의하면 뭐 여러 가지 그 잡다한 거 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 그러고 뭐 그런 게 어디 있냐, 막 이런 얘기하면서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온갖 그런 것들 다 들이밀면서, 야 그래도 피는 우리 손으로 묻히지 말자, 저 빌라도한테 넘겨.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은 빌라도가 죽였다고 하자, 아예 사도신경에 넣어버리자.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, 야 그거 써서 넣어버리자, 뭐 이 정도 아니에요. 그러니까 여러분, 인간은요, 빌라도든 유대인이든 저나 여러분이든 죄로부터 인하여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.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뭐 없다 그러니까 다행입니까? 그게 아니잖아요. 결국 여러분, 우리는 죄인,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한, 우리가 뭘 어떻게 해가지고 의로워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. 그런 걸 기대하십니까? 아직도 뭐 목사가 뭐 대단하게 살아갖고 목회자가 되는 게 아니더라니까요. 제가 목회해보니까 알아요. 절 믿으셔도 돼요. 별거 없어요. 여러분들이 4레비 주니까 그거 가지고 시간이 여러분들보다 많으니까 좀 더 많이 기도하고 좀 더 많이 말씀 연구하고 그런 것 차이지 뭐 더 낫고 없어요. 그런 거. 결국 그럼 믿음이란 뭐냐? 그럼 믿음은 뭐야? 그럼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예요? 아니에요. 결국 믿음의 문제는요, 세계관이 바뀌어야 돼요. 세계관. 꼭 기억하세요.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이 있어서 내가 변해야 하는 거지. 자연스럽게 이렇게 변하는 거지. 그래서 여러분, 우리가 기독교적 세계관, 즉 신앙 안에서 우리가 이 세계관을 딱 가지고 있어야 죄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거지. 뭐 내가 어떻게 선하게 살고 이런 걸로도 불가능하다. 세계관의 변화가 뭐냐? 이런 거예요. 제가 뭘 보냐면, 아, 저 사람 구원받은 것 같다, 아닌 것 같다라는 거를 하나님만 아실 텐데, 그죠?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? 근데 이렇게 느껴지는 건 있을 거 아니에요. 뭐가 달라지냐면,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가 이거 하나는 분명하게 달라져요. 옛날에는 죄인지 몰랐어요. 빌라도처럼 살면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았어요. 그러니까 주일날 유튜브로 예배 1시간 보고 그냥 대충 그렇게 일주일 살아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면 할 얘기가 있는 줄 알고 살았던 사람들이 세계관이 변하면요, 모든 게 다 찔리는 거예요. 이것도 찔리고 저것도 찔리고, 옛날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먹었던 것도 찔리고, 만났던 사람도 왠지 만나면 안 될 것 같고, 흥얼거리며 불렀던 노래도 부르면 되지 않을 것 같고,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. 저한테 와갖고 목사님 이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거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. 본인이 알아요. 제가 그때 알았죠. 와, 이게 예수 믿고 나면 세계관이 변하는구나. 그래서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살았던, 만날 사람 만나고 먹을 거 먹고 할 거 다 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느닷없이 막 가슴을 치면서 막 회개를 하고,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다 그러고,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잘 살고 있는 거거든요. 성실하게 살고 돈 잘 벌어갖고 심지어 막 좋은 사람들, 좋은 일에 막 쓰고 있던 사람들도 그것조차도 가슴을 치며 회개합니다. 저는 제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하면, 어느 순간 여러분, 제가 제 안에 복음이 들어오니까, 와, 예전에 교회에서 잘난 척하면서 교회 일했던 게 왜 이렇게 부끄러운지. 이거는 주의 일이 아니라 그냥 내가 교회를 놀러고 다녔구나. 친구들 만나고 여자 만나고 그 안에서 히덕거리고 싶어서 했던 게 무슨 대단한 선한 일인 양 살아왔구나. 변해요. 세계관의 변화. 오늘도 여러분,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라고 하는 거는 무슨 대단하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. 우리가 빌라도처럼 살았던 삶에서 여러분, 죄의 고백이 나와야 돼요. 주님, 내가 세상과 나의 약점과 이거 덮어보려고 맨날 치열하게 그 안에서 내 죄를 어떻게 해서든지 가려보려고 했던 것도 죄입니다. 유대인처럼 살았던 죄, 여러분, 그거에 대한 고백이 나온다니까요. 오늘도 여러분, 세상에서 열심히 바쁘게 사는 동안에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 안에 있는 약점, 오늘도
세상은 똑같이 그거 가지고 우리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는 그 안에서 또 넘어질 텐데, 분명히 또 넘어질 텐데, 그때 여러분 좌절하거나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, 주님, 죄인 부르실 때 나를 불러주시옵소서.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. 그게 무슨 말이에요? 나는 죄인이지만 주님이 부르시면 죄가 덮어지는 거거든요. 우리가, 의인은 아무도 없어요. 죄인 오라 하실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 죄가 깨끗하게 되어지는 그런 삶은요, 당당한 삶이 될 수가 없어요. 그죠? 나는 빌라도입니다. 나는 유대인처럼 살았던 죄인입니다. 교묘한 죄까지 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낱낱이 고백하고,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, 성경에서 이걸 뭐라 그래요? 겸손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. 정말 겸손한 자들, 주 앞에 우리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자들이 아니라 겸손한 자들, 우리 더 나은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성도님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